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고 모든 가족과 또 가정에 좋은 일이 마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어주셨고 또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고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전반부를 상담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께서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조금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 전반부를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끔 어떤 사람 이렇게 기도해 보면 등불에 불이 이렇게 환하게 켜 있는 것이 영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는 길을 가면서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기름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살다가 등불이 꺼진 채 캄캄한 가운데 다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사람의 영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잔고 연고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많은 말을 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과도 말을 하고 싶다. 많은 사람과 말을 하고 싶다. 그런데 너처럼 기도를 그렇게 종일 하는 사람이 좀 드물다. 그러시면서 내게 나타나듯이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싶다. 그렇게 음성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혜,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과거, 현재, 또 지혜의 말씀은 장래 일을 또 알게 되고 알리시기도 하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바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게 뜻일까 아닐까를 잘 생각할 수 있기 위해서는
꼭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암송하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그 말씀을 많이 깨닫고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알더라도 우리 마음에 저장하여 암송하여 이렇게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기도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어떤 사모님이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면서 침상에 앉아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으로 환자복을 입고 있는 게 보입니다. 평소에 건강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좀 그분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나갔습니다. 방 안으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정확하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더 정확하게 암송하면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사모님을 통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풀어져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까 그 시간에 응급실에 너무 혈압이 떨어져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치료받고 나왔다는 그런 회복이 돼서 나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급하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걸 보고 예언적인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심장이 아파서 급하게 기도가 왔어요. 기도 이렇게 특별히 또 음악하는 사람이고 해서 자꾸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어서 아프다고 그러길래 기도를 계속 보냈더니 내 심장이 약간 그렇게 아픔이 오면서 불이 싹 번지듯이 뜨겁게 불이 번지듯이 날로 피운 것처럼 심장이 뜨거워지더니 확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그 시간에 치유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알려왔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언적인 중보기도라고 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합니다. 내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생각이 나서 잘 분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깊이 파고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로고스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암송해 두면 필요한 시간에 레마로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성경을 연구하고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는 책들을 통하여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건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육에서 나온 건 육이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의 영은 또 우리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아서 조회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을 받게 되고 그게 영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를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습니다. 과거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영에 거하시는데 성전 삼으시고 와서 계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으로 뜻을 헤아리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돌들도 있고 살다 보면 마음의 가시들도 있고 마음의 쓴뿌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커다란 돌이 꽉 찬 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돌이 항아리에 입구까지 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 속에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등불은 없고 바위만 꽉 차 있는.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깨트려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를 긴 시간 드리다 보면 마음의 돌들도 꺼내고 가시들도 꺼내고 이물질이 빠져나가고 무슨 잡풀이나 이런 것도 다 빠져나가고 마음이 옥토로 변하는 것을 영 안으로 환상을 통해서 확증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번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이코노미라는 이 말씀은 건축 용어인데 집을 짓다 내지는 성령을 충전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덕 세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해서 10개, 20개 쌓아놓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는 것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전이 아름답게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집을 사면은 자기 마음에 들도록 다 공사해서 고쳐서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집이 아름답게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그런 성품과 우리 아름다운 집으로 잘 건축되어야 주님께서 와서 우리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방언 기도는 혼의 기도가 아니고 정신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 혀를 내어드리면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방언 기도다. 그래서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떤 학업을 해야 될지 내 인생길을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이 마구대로 살도록 놔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래야 인생이 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잘 아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께서 가장 선한 길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가 많습니다. 잠언서 2장 17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정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음성으로 들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또 지혜 지식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 더 하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겠죠. 현재 하나님 음성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의 비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은데 성령께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면 성령의 뜻대로 기도를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위기 때마다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수도 없이 받아왔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 나의 영에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도 하고 영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영의 소리를 듣게 하기도 하고 육의 소리를 듣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은 쉬고 싶고 육신은 그냥 별로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그 속 사람은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성령이 그 속에서 그 영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그 속 사람은 탄식하고 있구나. 은혜 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가 더 기도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는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또 기도를 맞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말없이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사람은 쉬고 싶어 하는 나 쉬고 싶어요. 나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혼은 따로 놀 때도 있습니다. 자, 방언 통력이 열리게 되면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다 보면 통력이 열리도록 기도하시다 보면 통력이 열리게 되는데 이 통력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나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영은 날마다 말씀으로 또 이렇게 배우고 또 민감하게 하고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꾸준히 강하게 해서 영적인 소통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고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조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된 생명체에서 계속 말씀으로 비밀을 특별히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장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의 영은 성령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로서 말씀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의 우물 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혼은 단번에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처음부터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이렇게 씻어내고 그리고 정결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날마다 배우고 마음으로 훈련해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죄성을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줄을 알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매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가 얼마나 자기 타고난 본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자기 자아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을 씻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제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내 몸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제 사심으로 말미암아 또 피값을 주고 나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을 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물로서 그 다음 우리 몸을 성령께 드리어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께 드리어서 거룩한 삶을 드리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영들이 있는 곳을 딛고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사람 속에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세상의 영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내가 딛고 설 수가 없다. 마음이 난잡해서 내가 글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도 할 일이 있는데 세상의 영들을 몰아내고 너무 세속적인 성향들을 좀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명심해야 될 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무도 많은 믿는 자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온전히 품지 못하고 서운함을 품지 못하며 다른 사람을 쉽게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누군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서운함을 풀지 않고 누군가 오해한 채 그냥 그렇게 마음이 그런 어떤 섭섭함으로 차 있는 채 살아간다면 그들은 악한 영들이 눈을 가려버립니다. 까만 천으로. 제가 영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미워하는 채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미워한 채 있다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7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6장 26, 27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다양한 이물질을 빼내야 합니다.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가시도 빼내고 돌도 빼내고 여러 가지 잡다한 복잡한 이런 죄성들 또는 어떤 그리스도 외적인 생각들을 다 뽑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우리 마음이 가볍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잘 알기 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좀 힘들어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말씀 어떻게 지켜요? 지키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그렇게 새롭게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고 꺼져간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뜻은 자원하여 말씀을 지킬 때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큰 재정이 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교회가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날도 여호와는 내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진주가 소각이 쌓이는 것이 영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큰 재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해 두셨습니다.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리라 하셨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7번이나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도 믿듯이 그 말씀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에 그런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라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네 목에서 멍에가 부러지고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평소에 암송해놨더니 그날 방언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레마로 딱 떨어지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 늘 영혼의 등불을 켜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흑암을 밝히시리다 그랬습니다. 제일 선명한 방법은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건강도 주의 말씀이 있으면 건강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아팠던지 건강이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음식을 입으로 삼키기조차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가 많은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건져내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딱 떨어지면 됩니다. 아까 병원에 입원했던 그 응급실에 너무 혈압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라서 병원에 갔던 그 사모님이 저의 기도로 그가 살아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또 암송하고 있었으니 그 말씀을 내한테 생각나므로 그 사모님이 그 시간에 나았음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내면 이루어집니다. 우리 속에.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일일이 선지자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다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더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방언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을 몇 시간씩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으면은 거대한 강이 나를 통해서 막 흘러납니다. 마치 온천수같이 물이 막 1m씩 이렇게 솟아 올라와서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커다란 강이 됩니다. 그리고 대개 성령 충만할 때 보여지는 것은 이 산 저 산에서 계곡을 통하여 물이 흘러나와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고 수를 통하여 물이 모아져서 그 물이 저수지가 되고 강이 되고 호수가 되는 게 영화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분도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일한 길은 방언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같은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너는 10m에 한 번씩 가서 불 붙이고 와라. 식어진 영혼에 불 붙여서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이웃 사랑하도록 하라 라고 저한테 명하시면서 그러나 너는 나 없이 다닐 수가 없고 내가 곧 물이다 그러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우물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일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의 장래도 알리십니다. 아버지가 계속 기도하면 집안의 대수사도 때로는 알게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세상을 천국으로 가는 것도 영안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 문제나 어떤 결혼 문제나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알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을 모든 것을 너희 속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제일 보편적인 정말 영적인 안전한 방법은 말씀을 많이 우리 속에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공부하고 저장해 놓고 암송하고 깨닫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오랜 시간 보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 탁 풀어내서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확실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환상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3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사람이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고넬료야 이르되 천사가 환상 속에 나타나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청하라고 시키며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이 해변에 있다고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이제 말씀을 들을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를 부르신 줄 알미라. 고넬료는 여호와께서 환상을 통하여 인도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안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며 성령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기도가 급한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사모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급하게 기도 좀 보내주세요 하고 대개 위험 상황을 알리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회복해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좀 많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모님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해 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왔었는데 정말 끝까지 잘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자기들도 힘들고 하면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사실은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고 물을 또 증가시켜서 이렇게 어떤 깊은 샘에 그건 이제 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그래서 거기다가 기름을 막 엄청난 파이프로 막 들어붓는 게 보입니다. 어떤 큰 집회를 앞두고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몸이 너무 지쳐 있으면 이게 목 안에 호수를 집어넣어서 맑은 물을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가득 채우고 항아리 가득 물이 차는 게 보여지기도 하고 우물이 보이기도 하고 우물에 물이 꽉 차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하시는 것을 영안으로 실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계속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지한다 하면 더러운 이물질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물을 다 퍼내고 다시 물을 채워서 가득 채워 일하게 하시는 것을 영안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11절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라. 시장하에 먹고자 할 때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홍어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라고 합니다. 고정관념이 강했던 유대인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다시 성령을 부어주고 또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환상을 동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하라고 처음 시작했을 때 너는 나의 증인이며 나의 나팔이다. 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라 명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능력 행함 드리라고 하는 은사적 기름 부음을 부었다. 그리고 치유와 제도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기름 부음을 너에게 부어주었으니 이제 가라 명하시고 가서 전하라 라는 찬송을 며칠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보냈더니 3분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계속 보냈더니 산 정상에 예수님이 서셔서 온 세상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을 영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새 힘을 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하시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영만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도 우리의 좋은 감정도 우리 사람의 어떤 본성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세울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고난 본성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다가는 오히려 열렬하게 성령으로 붙어있던 그런 성령의 불꽃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식어지고 냉랭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에게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와서 일을 해야만이 내 모든 삶이 다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는데 내 자아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교만과 내 자아로 쉽게 내가 행동한다면 성령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잘 순응하기 위하여는 영이 방해 없이 흘러나오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적당선에서 좀 부서지고 그리고 우리가 벗겨져야 자연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늘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도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변함이 없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많은 다름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아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비켜드리고 비워드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주님께서 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성령님이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속에 조그만의 죄도 놔두지 마시고 자기 전에 반드시 자백하고
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뒤에 좀 많이 남아있는데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잘 알아차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또 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